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은 왕으로 태어나셨다라고 마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려 할 때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살려 하실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공적인 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거든요. 그렇게 행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고자 했던 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의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구조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그 고치심의 사역을 잠깐 멈추시고 5장, 6장, 7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5장의 결론은 5장 48절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라는 거거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과 같이 백성된 너희들도, 자녀된 너희들도 그렇게 온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셨고, 6장의 결론은 익히 아는 것처럼 33절에 그 이야기잖아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인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셔요. 7장에서는 무엇을 결론으로 이야기하시냐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무엇을 통해서 그 나라 백성들을 나타내 볼 수 있느냐? 즉 그들의 삶, 열매를 통해서 그 나라 백성됨을 나타내 볼 수 있다. 아버지가 자녀를 닮아가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삶을 통해 그 열매를 드러내 보이게 된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사시면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이 땅에서 그 어떤 성보다도 완전하고 완벽한 그 성, 즉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가르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시죠. 그러면서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제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런 일들을 하시지만 자신과 동행해서 협력할 그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사명은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천국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겁니다.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제자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파하는 거죠. 그러려 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죠. 지금 내 영과 육과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지 전파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인상 쓰고 있는 사람한테 누가 들으려 하겠어요. 내 삶이 빌빌거리고 있는데 내 역시도 말을 못할 뿐더러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거지것대로 받아들여지겠냐고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죠.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계속 그 이야기들의 반복이에요. 오병이어 귀족도 베풀어 주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회당에서 여전히 가르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어쩌면 궁극적이고 핵심적인 사역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것,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이런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우리 인생들이 볼 수 있도록 맹인 두 사람의 눈을 고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이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단순히 맹인 두 사람만을 고치신 그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가르치시고 수도 없이 보이시고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따르질 않아요. 지금 당장 배고픔이 해결되면 뒤돌아서서 가버려요. 지금 당장 병 고침을 받으면 어때요? 나 몰라라고 예수님 따르질 않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주여 하고 나오지만 문제가 없으면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아요. 왜? 예수님을 왕으로 진짜 영접해드리지 않으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권자라는 인정이 없으니까 내 문제 정도 해결되면 그 주님을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맹인 두 사람의 눈을 띄워주시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가르치셨던 것이 단순히 육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봐야 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띄우셨고 그 눈뜬 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맛본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게 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우선돼야 됩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해야지만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맹인 두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영적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신 것. 그러니까 이 사건은 마태복음 8장부터 20장까지의 결론이라고 해도 틀리질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왕 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 영적 눈을 띄워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요.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성에는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어야 되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표현해서 이 예배당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들어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면. 그런데 당시의 예루살렘 성읍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는 하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장사치들의 장사하는 곳으로 전락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보다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 호주머니만 채우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가짜 인생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읍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입성하십니까? 왕으로 입성하시는 왕으로. 하나님의 성인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만, 하나님의 영광만, 왕 대신 그분만 높여드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하려는지 모르지만 가장 작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왕으로서.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이런 공적인 생애를 사시면서 왕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신 사건이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 성읍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선포하시죠.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오니까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님의 주권,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온 성이 소동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서 입성하셨잖아요. 스가랴 선지자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왕으로 입성하셨어요. 입성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성이 소동했다. 이 소동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세이오예요. 세이오. 이 단어의 의미는 혼란케 만들다,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이끌어가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 무리들이 뭉쳐서 이후에도 나오지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교리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데는 어때요? 짝짝 구인해 갖고 하나가 돼버려요. 왜? 자기들의 생각으로 규합을 해서 혼란으로 자꾸 빠뜨리려고 하려고 하는 이 소동,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 안에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 심령 안에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말과 행동들을 그들이 하는 거죠.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또 사두개인이나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소동을 일으켜요. 23장까지 크게 5번의 소동을 저들이 야기시키는데, 이 소동하다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들이 첫 번째 어떤 소동을 일으키느냐? 21장 10절 이하에 10절 11절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라고 이야기해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고, 예수가 딱 이렇게 나타나니까 기적 정도 베풀 수 있는, 예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사도 있었고 기적과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 라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다윗의 자손이여 날 구원하소서 왕이시여 라고 외치고 있는데,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무리들이 따르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해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정도 물론 틀리질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내가 분명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기적을 베풀었던 누구와 똑같죠. 언젠가도 이야기했죠. 우리 아이들이나 청년들한테 예수님 누구냐 물어보면 좋은 친구요. 찬양이 그런 거 다 배려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나의 왕이시지. 그러한 고백을 분명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도록 소동을 일으켜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또 왕으로서의 그 다스림의 사역을 감당하시거든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면서 여전히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는데 그때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로 무리들을 혼돈케 빠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소동시키고 있어요. 네가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네한테 권위를 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왕으로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세상에 자기들과 비슷한 정도, 아니요 훨씬 더 못하는 존재로 예수님을 비하시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러냐? 라고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소동은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2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그 비아냥거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 보이시는데 그 권위를 드러내 보이심의 핵심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혼인잔치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천국잔치.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임금이 부른 자, 그리고 예복을 입은 자 이거든요. 이런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왕되심을 드러내 보여요. 그들이 아무리 무슨 권위로 했냐, 어쨌냐라고 질문을 해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 자신의 왕되심을 드러내 보이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자신들 안에는 이미 자기가 설정해 놓은 권위자가 있어요. 그게 저들에게는 지금 누구예요? 가이사. 자기들에게는 지금 이 세상의 왕 로마의 황제가 자기들의 권위자고 자기들의 왕이고 자기들의 오로지 한 주, 입술로는 주여 외치고 입술로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오로지 가이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면서 오늘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올무 걸리게 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역하고 거부할 명분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하나님께 세금을 바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들 마음 저면에는 뭐가 깔려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길 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 바쳐, 이 이야기가 아니라 저들 생각에는 야,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마, 하나님께만 바쳐야 돼, 이 이야기를 기대하고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하면 이미 예수님은 반역자니까, 자기들이 손 하나 안 써도 로마에서 알아서 그냥 죽여줘 버릴 테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저들은 예수님에게 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 소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거고, 네 번째 소동은 22장 23절 이하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7 형제가 있는데 다 죽고 나서 마지막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주권자이신 것을 저들이 생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여긴 거예요? 인간의 세계와 같은 그런 상황이나 소유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 천국 맨 앞자리에 가서 거기에 가서 앉을 것이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맨 뒷자리에 가서 앉을 것이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집 평수 이야기하듯이 지금 이 땅에서 충성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서 큰 집에 살 것이고, 우리 인간의 세계의 상황이나 환경으로 소유로 똑같이 여기는 거죠. 그럼 우리 만약에 그렇다 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갖고 그냥 아내만 갖다 바쳐버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손가락만 찍기 빨고 있으며 죽어서는 여러분, 지금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런 개념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 나라의 완전한 은혜는 하나님만 주시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평가할 수 없습니다. 평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님 믿는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안 믿는 것을 우리가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어요. 먼저 된 자 나중 된 나중 된 먼저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합니까? 다섯 번째 소동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이야기해요. 이런 이야기들, 질문을 통해서 무리를 소동케 하기 위함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에 의해서 올무에 걸려서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선생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자체에 대한 특성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에는 뭐만 있어요? 사랑만 있어요. 사랑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순서를 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순서를 정해놓고 크고 작고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질문으로 어리석게 자신의 왕되심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인생들에 대해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소동하고 소요를 일으키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23장에 들어서서 강력하게 책망하셔요. 강력하게. 22장까지 이렇게 왕되심에 대해서 드러내 보이신 예수님이 23장에 7번의 저주를 선언하시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하시는데 그 마지막 37절부터 39절까지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왕되심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이들에 대해서 최후의 통첩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9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는 언제 고백하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이 오심을 모든 사람이 보고 그 주님 오심을 볼 때 그 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판의 주님이시여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그들, 몇 번이나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했던 그런 것과 같이 수없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회를 주시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인생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 인생들은 나중에 심판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게 되고 그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어쩌면 앞서 7번의 저주를 선포하신 그 말씀보다도 강력하게 지금 저들에게 최후의 통첩처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돌이켜야 된다.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주권자이신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이 말씀은 앞서도 잠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세상의 왕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11월달 우리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감사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심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인이시고 왕이신 내게 10,000원만 줘도 나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 그분이 내게 조금 더 해주셔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내 육체나 내 상황이나 내 환경과 내 형편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주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내게 소위 말하는 처분을 내려주시면 나는 어때요? 그냥 오로지 감사만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진정한 감사를 위해서 우리는 4가지를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영접해야 돼요. 고백합시다. 다시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영접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셋째, 참 주인을 알아보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넷째, 마땅히 받으셔야 할 분에게 바쳐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왕이신 그분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그래야 할 때에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내 삶이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지금 새벽에 욥기를 보고 있는데 욥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세요. 교회 밴드로도 그렇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 들으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러나 욥이 당하는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욥이 보였던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분도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가장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